149편 우리 1절부터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49편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시편 149편의 말씀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자. 오늘 본문에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시온산 위에 서십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시온산이 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 진짜 시온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과 땅이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땅에는 없는 것이 하늘에는 있습니다. 근데 왜 땅과 하늘이 비슷한지 아세요? 땅은 하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을 유심히 보면은요, 하늘을 알 수 있어요. 땅을 유심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은 하늘의 그림자인데 오늘 보시면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다윗성이 시온산에 있었는데 하늘에서도 시온산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우리 주인 예수님이 서시고 주님 곁에 14만 4천 명이 서게 되어지는데 이 14만 4천 명에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마에 인침받은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 아마도 내 생물은 우리 하나님 곁에 하나님을 호위하는 내 천사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 앞에서 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들이 하는 노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네, 이 새 노래는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가 없고 이거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노래를 가리켜서 새 노래다, 새 노래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 노래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새 노래다.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근데 이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는가? 여러분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참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는가?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저 성도가 부른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성도는 저 직분자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선교사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목회자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직분자가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성도는 새 노래는 성도가 부른다. 하나님께서 어떤 중직자, 어떤 직분자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단어를 선택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저 9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영광이 있다. 성도에게 영광이 있다. 이 영광은요,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광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영광이 있다. 새 노래를 누가 부르는가? 성도. 누구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라고 부르시는가? 예수를 믿고, 두 번째로 예수의 보혈로 정케 되어지는 이들, 그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죄로부터 속량이 되어집니다. 건진바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요. 돌아서면 죄 짓고, 돌아서면 죄 짓고, 돌아서면 죄 짓고. 여러분 성도인데 돌아서면 죄 짓고, 돌아서면 죄를 짓습니다. 육을 입고 있는 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야 됩니다. 예수 보혈로 날마다 씻는 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보혈로 날마다 자기를 정케 하는 자를 가리켜서 성도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목회자가 들어갑니까? 직분자가 들어갑니까? 아니요. 아이들이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죄를 씻어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성도인가? 직분자가 성도입니까? 아니요. 목회자가 성도입니까? 아니요. 누가 성도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 날마다 씻김받는 자, 날마다 정케 되어지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직분자는 의미가 달라요. 성도와 목회자는 의미가 달라요. 성도와 선교사원 의미가 달라요. 성도와 사모님과는 의미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는가? 성도. 성도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 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에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새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성도만이 부를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요, 새 노래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1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만 한다. 하나님에게 하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불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는 누구에게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만 드리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사람이 그 영광을 도적질할 수 없습니다. 직분자도 목회자도 그 영광을 도적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영적인 존재였던 저 천사장 루시퍼가 그 옛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훔치려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오직 성자 예수께만. 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만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 성자 예수께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빌립보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셔가지고 땅 위에 있는 존재나 땅 아래에 있는 존재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땅 위에 있는 존재는 사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한 자나 죽은 자나 심지어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 사한 존재, 죽은 존재, 모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이름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한 번은 신천지 오래전이죠. 어느 집사님이 신천지를 저희 교회 이제 떠나셨는데 어느 집사님이 신천지를 믿길래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래서 집사님 이단을 조심하라고 책자까지 주지 않았느냐고, 이러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오, 맞습니다. 거의 성경 공부가 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래서 책자에 나눠주고 그리고 팜플렛을 나누어주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시고 아무데나 가서 받아 적고 아무데나 가서 배우고 거기가 이단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이단들이 한 서너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없을 때 1층 로비에 와가지고 아니 대한민국이 자유가 있는데 아니 왜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왜 못 믿게 하느냐고 막 소리 제가 없을 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막 웃었습니다. 누가 아무 종교에나 믿으면은 그거 된다고 하더냐고. 예수 믿어야, 여러분 종교에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누가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 성경에 그러던가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드려야 되고 오직 예수에게만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리셔야 됩니다. 새 노래를 가리켜서 오직 하나님에게, 오직 성자 예수님에게 부르는 노래를 가리켜서 새 노래다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날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 노래를 부르십시다. 예수 믿고 예수 보혈로 정케 되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에게만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고 경배 드리는 이 한날을 만드십시다. 그 노래를 가리켜서 새 노래다. 근데 이 노래는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직분자가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이 노래는 목회자가 부르는 노래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만이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구별된 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이제 잠시 후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새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새 노래를 부를 때는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찬송을 할 때 억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에 즐거워해야 된다. 그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코로나 3년, 엔데믹까지 4년 이렇게 이런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찬송할 때 입을 안 벌려요. 찬송을 하는데 입을 안 벌려요. 찬송을 하는데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입을 안 벌려요. 여러분, 새 노래는요, 즐거워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또 새 노래는요,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춤을 추며 하는 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래서 성령에 취하게 되면은, 이야, 청년들도 춤을 춥디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였는데, 여름 수련회인데 예배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7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한두 시간 듣고 나머지 5시간을 이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주님 앞에 노래를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세상에 7시간을 막 박수를 치고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사람의 체력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청년이지만 세술에 취하였구나,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해라. 또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때 3절 보시겠습니까?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악기, 유명한 악기가 수금과 소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악기란 악기는 다 동원해가지고 주를 찬양해라. 근데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절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심지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이라는 단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밤을 의미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되 낮에만 찬양하지 말고 밤에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일할 때만 찬양하지 말고 쉴 때 누워서도 찬양하고, 심지어
자면서도 찬양하고 심지어 꿈에서도 찬양해라. 자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성도가 누군가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 자. 여러분, 그래서 성도라고 인칭받은 자의 입에서 절대 이 소리가 있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성도의 입에 원망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판단하는 소리, 다투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이거 옳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소리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 왕의 손에서 벗어나가지고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가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만이 아니라 온 여자들이 소구와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모든 여자들이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요, 사흘길 광야를 가다 보니 물 떨어지니까 찬송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의 쓴물 보고는 다 원망 가득해요. 잘못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서록 마라 앞에서도, 서록 광야길에서도 여러분 원망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하는 원망이요, 끝까지 쫓아옵니다. 원망의 소리, 비난의 소리, 정죄의 소리, 판단의 소리, 여러분 이게 언제 나올 수 있는가 하면은 힘들 때, 안 될 때, 이게 안 맞을 때, 이럴 때 나오는 소리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거 성도의 입에서는 이게 옳은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육의 본성을 입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한은 원망하는 소리, 믿음 없는 소리, 공격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판단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이게 우리의 입을 붙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끊어내는지 아세요? 믿음의 결단. 참 신기하죠?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이 소리가 죽을 때까지 쫓아옵니다. 왜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누군가,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길만 되면 그래도 좋을 터인데, 어떤 분에게는요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직분자라면, 아니요 직분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목회자라면, 아니요 목회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네가 성도라면, 성도에는 영광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라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 만나도, 어떤 사건 만나도, 어떤 속상한 일 만나도, 답답한 일 만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인 예수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멈추어지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그 입에서만 새 노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입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수 동안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수만 찬양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이제 성도의 영광이 나옵니다. 6절부터 성도의 영광이 나오는데 6절입니다. 상반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또 6절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성도들의 손을 말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칼이 있어요. 이 칼이 권세인데, 이것으로, 이 칼로 7절 보시겠습니까? 이것으로 문 나라에게 보수하며 갚아준다는 말이죠. 민족들을 벌하며, 보수하다, 벌하다. 8절 보시겠습니까? 열 왕들을 쇠사슬로 묶고, 8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런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직분자요? 목회자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성도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누가 판결을 내리십니까? 심판자 되시는 우리 주인 예수.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누가 시행합니까? 성도들. 이들이 성광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9절 끝에 보겠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라는 그 자리가, 성도의 반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성도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성도의 손에는 칼이 있는데, 이 칼이 그냥 칼이 아니라, 오늘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6절이요. 양날의 날카로운 칼이다. 양날 검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얼마나 예리한 검인지, 양날 검이 얼마나 날카로운 검인지,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날 검이다. 그리고 이 검으로 나라와 민족을 보수하고 벌하며, 심지어 이 검으로 열 왕들을 사슬로, 열 왕의 귀인들을 결박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린 판결을 성도들이 집행을 한다.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하고 열 왕보다 크고 세상의 귀인들보다 높은 영광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런 영광을 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만 이 한날 바라보고 찬송하는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영광이 있고 국무총리에게 영광이 있고 장관들에게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세상에서 함부로 행동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진 자답게 이 한날 품위 있게 사십시다.
예의 바르게 사십시다. 성결하게 오늘 한날 사십시다.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 입고 면사포 쓰고 행동을 막 합니까? 아니요. 아무 말이나 상스러운 소리, 시장 바닥에 나오는 소리, 아무 사람에게나 막 혈기 부립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시편 149편에 보면 영광이 있다. 이 영광은 귀인보다 높고 열왕보다 높은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한날 살 때에 이 영광을 주신 우리 주인 예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 아니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영광을 가진 자답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품위 있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이 한날 사십시다. 구별되게 사십시다. 여러분, 저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십시다. 품위 있게 사십시다. 어떤 자리에 설지라도 여러분, 이게 품위 있는 분들이 되십시다.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큰 영광을 가진 자답게 말도 조심하고 자세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삶도 조심하고 예의 바르게 품위 있게 큰 영광을 가진 자답게 그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장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목자가 살아야 목장이 살지요. 목자들을 위하여 목자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자들을 주님 앞에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구로동을 위하여서, 서울을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왕이면 북한 땅도 좀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전쟁 중인 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로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